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이렇게 환영을 크게 받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 또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 또 소문을 들은 사람, 전혀 주님은 잘 모르지만 그 주님께 대한 많은 말씀을 듣고 온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우리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렇게 환영받아 보기는 처음이셨을 것입니다. 엄청난 소리였습니다.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몰려온 수십만의 인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이런 소리를 들으시면서 앞에서 또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황당해서 아니 어찌 이런 소리가 들려질 수 있느냐, 뭐라고 그러냐면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랬습니다.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서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보셨고 또 제자들과 사역하면서 예루살렘에 방문해 보신 적도 있고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가셨었지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이때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에 입성이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에 이 사건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은 바로 복음을 깨닫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언된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입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게 5절에 보면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왜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바로 구약의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5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신 말씀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 이미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500년 전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바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메시아가 온다면 그 메시아는 반드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 차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또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성을 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도 친히 시인을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왕은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의 통치를 받으려면 그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분께서 친히 다스리심을 바로 받는 백성이 되려면 그분을 환영하고 영접해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이렇게 환영을 했는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느냐? 아니에요. 그거 뭘로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불과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걸 보면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영접해야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왕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한 왕이신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든지 말을 타고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신데 왕이신 분이 아니 그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되느냐는 거죠. 보통 유대인들은 뭐 웬만큼 살면 나귀 정도는 다 이렇게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교통수단으로도 그렇게 사용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세상의 왕은 왕이 행차를 할 때는 큰 군마 위에 올라타서 그 깃발을 들고, 그리고 많은 군대가 호위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하는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진짜 왕이신데, 진짜 만왕의 왕이신 분이 이렇게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한번 보세요. 너무나 큰 대조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로 3절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참 모습이 볼품이 없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참 풍채도 없으시고 참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바 되어지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오셔서 완전히 겸손해지신 주님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드려주셨답니다.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주님 자신이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가난한 사람이 그냥 가난한 그 사람의 행세를 하고 산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죠. 그 사람이 가난하니까. 권세 없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그것도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왕이신 분이 나귀를 타시고,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은 바로 겸손한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주님을 영접한 자는 이렇게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류를 위해 희생양으로 오신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장군처럼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호산나, 이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옵소서, 구원하옵소서 열광을 합니다. 이렇게 열광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우리가 증거한 자라.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야, 저 예수, 저 사람이 바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그런 시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대. 저 사람이 죽은 자를 살렸대. 막 사람들이 그 기적 행하심에 대해서 막 아우성을 치면서 또
예수님이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을 때도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랬습니다. 야, 저분이 진짜 메시아야, 저분이 그리스도야.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그냥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이런 기적을 행하신 분이야. 저분이 왕이 된다면 진짜 우리나라는 이제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정말 우리도 제대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분이 진짜 왕이야. 그러면서 막 열광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거듭 3번씩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저들에게 잡혀서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거야. 근데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에 대해서 주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을 해준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 주님은 십자가를 생각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못 박히실 것을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 공교롭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이 바로 6월절에, 항상 6월절 지키기 5일 전에 제사장은 번제로 드릴, 이 제사를 드릴 희생양을 구해가지고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지금 제사장들은 이 흠없는 어린 양을 끌고, 희생할 어린 양을 끌고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또 공교롭게 바로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오전 9시는 바로 6월절에 번제로 그 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로 드려지신 줄로 믿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희생양으로 오신 왕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주님이 희생하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희생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 희생은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알지 않으면 절대로 희생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내 자신이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희생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이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니까 이 십자가를 포기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전적으로 희생하신 것은 바로 그 구원의 길을 여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정한 그 나귀를 가져다가 타고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당신께서 희생양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바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헌신을 통해서 바로 그분이 진정한 나의 왕이시오,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할 때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의 대계로 작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바이블 타임을 묵상하는 가운데 금요일 레위기 6장, 마가복음 3장 7절 19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감동의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제사법,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려면 죄를 짓지 않든지 아니면 지은 죄가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레위기에 이 중요한 5대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번제요, 둘째는 소제, 셋째 화목제, 넷째 속죄제, 다섯째 속건제. 이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가르쳐 주시면서 바로 어떻게 하면 나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을 설명하시는데 바로 5장까지는 일반 모든 백성들에게 이러한 제사를 드릴 것을 가르쳐 주시고 6장에서 이제 9절부터는 제사장들, 이 백성들의 죄 사하는 일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 말씀이요,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불 꺼뜨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주신 불은 이 반드시 달마다 피워야 되는데 상번제를 드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이 번제단의 이 제단의 불은 꺼뜨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심령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바로 기도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성령의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바로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충만하고 늘 기도로 충만한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돼요. 그래야 성도님들이 제자답게 성도다운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보세요. 마가복음 3장 7절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때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 중에 12제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자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 그는 능력을 못 받았을까요? 가룟 유다도 역시 복음 전하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또 12제자 가운데 제일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재정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어느 순간에 이 가룟 유다 심령에 불이 꺼진 거예요. 그 불이 꺼졌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드렸을 때 제일 신경질 내고 화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왜 허비하느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 심령에 성경을 보면 마귀가 그에게 들어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심령에 불이 꺼지는 순간 사단이 사로잡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팔고 말았습니다. 그 인생 망가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우리 힘으로 주의를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우리 힘으로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는 줄 아세요? No!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어느 순간에 시험 들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일하던 사람이 중단하고 주의 일하던 사람이 중단하고 하나님의 일이나 주의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직분을 감당하던 것을 포기해버리고 어느 순간에 시험 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가룟 유다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심령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고난주간 새벽 부흥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바빠도 이 새벽 재단을 쌓으면서 계속 우리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심령의 재단은 어떤가? 내 심령의 재단은 어떤가? 정말 나는 참 충만한 가운데 있는가?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자유함이 넘치고 바로 주님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의 사람인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